살아보니 다 그게 그거더라. 이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세월과 연륜에서 나오는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회와 과거의 반성과 허무함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보시면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냈던 시간들, 했던 것들을 돌아보니 후회도 되고 그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고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길지 않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한 말들 여러 가지 듣다 보면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에 이런 말들도 섞여 있습니다. 너 인생은 너가 하는 것에 달렸다. 너도 성공해야 하지. 잘 돼야 하지. 다른 누구도 믿지 마라. 자신을 믿어라와 같은 그런 말들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과연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커다란 의미나 원동력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면 지혜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지금 이런 우리 어른들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이 18절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고생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고생한 그 모든 것을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 지혜자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고생해서 벌은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내 다음 사람이 관리하니 참 허무하다. 내가 고생한 게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등바등 고생하며 해온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다음이 왕이 될 사람, 자녀라고 하죠. 그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고생을 다 아무 노력 없이 내 자녀,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에게 주어지니 참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도 이어서 한번 봐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을 다 넘겨주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니 참 실망만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허무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살아서 보니까 내 재산을 자녀에게 아니면 다음 왕에게 넘겨줘서 허무한 것일까요? 정말로 단순히 고생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실망스럽고 무의미하다라고 한탄만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고생한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허무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이 오게 되는 이 시기에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걸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서 고생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단지 노년에 오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삶의 만족과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즐겨도 보고 여행도 가고 살면서 고생도 했던 이 솔로몬이 죽음이 닥쳐오는 시기가 되니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죽은 후에는 눈앞에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소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내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흑으로 왔으니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로 2014년부터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YOLO라는 말이었는데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YOLO라고 하는 말은 인생 짧으니 지금 재밌게 살자라는 그런 모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 한 번뿐이니 지금 즐겁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유롭게 여행하고 열심히 쇼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문화를 욜로라는 말로 사용했던 것이죠. 2024년에 작년에는 이 말을 한국어로 오늘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욜로, 오늘살이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즐거움을 찾고 놀고 즐기는 그 삶 속의 끝에도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함이 남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에 허무한 것이죠. 단순히 다 놀고 난 후에 오는 허무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무엇이 의미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즐겨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허무함과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즐기는 것 또한 모든 게 다 허무함만 남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끝에도 인간에게 오는 죽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허무한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인 전도서 1장 12절부터 오늘 2장 23절까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내 라는 단어와 의미가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된 것, 허무함에 대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고생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허무함입니다. 이 허무한 감정을 다시 보니 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런 일들 겪으면서 너를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내가 고생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모습,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노년이 되고 언젠가 생각이 든 그때 뒤돌아보니 내가 열심히 살긴 했다. 근데 내가 가져갈 게 없다. 그럼 난 무엇을 위해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요? 왜 내 인생이 헛되다고까지 말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어있는 이유, 결핍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비어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모습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밥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없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저 고민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죠?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이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에서 나온 결과가 실제로 몸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게 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내 자신조차도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가다가 자신이 깨달은 의미를 오늘 말씀 2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들, 이것들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즐거움들,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5절부터 26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하렸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는 자인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런 상태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허무한 것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자녀도 기르시고 일하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 노력과 그 인생이 다 허무하게 끝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죽음 앞에 모두가 놓여있는 그 우리의 삶, 그 공허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사람들, 신약의 제자들이나 바울들까지 인물들을 쭉 보시면 그 믿음의 시작,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보면 항상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한 인생에 먼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전쟁도 하고, 조카도 소돔으로 보내기도 하고,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죽이기도 할 뻔합니다. 죽고 나서는 그 모든 제사를 이삭이 다 가져가죠. 이런 다양함을 겪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로운 자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0살이었던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그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를, 슬픈 일이 있을지 모를, 고생길이 있을지 모를 그 모든 시작과 시간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과 우리의 그 노력들과 고생과 즐거움들과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누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라는 존재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나 하나님에게 있는 자녀다,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의 확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이후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는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삶의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바꾸셔서 우리의 허무하고 탄식이 있는 그 인생을 감탄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볼 텐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시작점에 누가 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이 이후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나 모두가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을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일에 왜 그렇게 목숨 걸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는데라고 깨닫고 또 자라갑니다. 가끔은 혹은 자주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 후회와 미련과 부족한 것들을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왔습니다. 또 그 시간 속에 내가 누린 즐거운 시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깨달음과 인생이 나라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나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인생 무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더러운 인생, 지금까지는 허무한 인생, 지금까지는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 개인이었다면 나 하나님이 들어온 너희에게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내가 있다. 너희의 뒤에, 너희 앞에,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죽은 그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 삶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후회가 가득하고 뭔가 허무한 것 같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시간에 누가 이겨내게 하셨고 누가 그 힘든 그 마음에 즐거운 시간도 주셨는지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더럽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바람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이 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셔서 굳건히 버티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었으나 헛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어려움을 평안함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